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밤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여기까지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그러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하늘 보호자 우편은 권세의 자리에서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속죄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도 영으로 함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할렐루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다 그랬어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주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과 한 생명 되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이것을 성전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 그게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게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교회되어 산다, 성전되어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렐루야, 또한 새 언약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센천에 오시는 사모님 소개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마치고 한 3시쯤에 교회로 와서 저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참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평신도로서요, 정말 완전 금식하면서 한 17일, 18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목숨을 걸었대요. 하루에 기도원에 가서 9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주님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누구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 당신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철학도 한 거예요, 이분이. 철학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 몸부림쳤는데 주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다른 기도 필요 없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사랑,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그 가슴으로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이제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줍니다. 대언을 할 때 이분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사랑 말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사랑 말고 그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는지 아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작년 2월 달에 우리 샘천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한 33명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그 장소. 거기에 이제 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쓰러질 때에 그리고 한 여인이 그게 물을 줍는 그 고기 그 장소를 기념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장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그 안내하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장소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진 장소입니다. 거기 이제 기념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같이 가신 사모님 한 분이 거기에서 막 돌을 만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님,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지. 그래서 기념교회 들릴 때마다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33명의 이어폰이 다 있잖아요. 전부 대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쓰러진 그 기념돌 거기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이 길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이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를 아느냐 이거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되어 사느냐 이거지요. 정말 우리가 천국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것이 계속 일상 속에서 반복되면서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드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심령 안에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마음 되어 살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라면 그는 좀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는 축복은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천국 되어 사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쏟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그래서 직분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인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장로인데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게 다 쏘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로가 대통령 된다고요? 대통령 되었다고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 마음이 없으면 다 욕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이 다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주님 마음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내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보여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 뭐가 복입니까? 이런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천국되어 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할렐루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떻게 들어요? 주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음성은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경 말씀 읽다가 깨닫는 것이 음성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특별히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 음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데 정말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한 생명입니다. 아멘.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고 나는 몸이 되었어요. 그분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느낌, 할렐루야,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마음,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까? 봅시다. 아니죠. 17장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걸 개역 개정판 말고 한글 개역판으로 좀 바꿔주세요. 요한계시록 자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딱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는 이제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입으로 대언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우리 이순재 집사님이 아니 11조를 드리려고 어디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11조가 없다고. 그 지난주에 드릴 11조를 안 드리고 이제 11조가 없어졌다고 11조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사모가 이제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을 누가 도둑질해 가겠느냐. 내가 막아주리라. 마음을 주시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그때 경건의 훈련을 목사님들 따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월화수 목금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와서 샘천 모임하기 때문에 안 하고 하수 금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 이제 따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수요일 날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먼저 와서 우리 사모하고 저는 먼저 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은 11시에 오지만 저희들은 한 10시쯤에 와서 먼저 기도를 해요. 먼저 기도하는데 이순지 집사님 11절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은 거예요. 내가 찾았다. 내가 찾게 해주리라. 그럼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는 또 여기 싸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집사님 들어오면서 사모님한테 찾았어요. 사모님.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달리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되어 사는 것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랑 내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 1일 날. 그 전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걸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 사모가 막 통곡을 하는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이건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천국되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